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점검하지 않으면 까먹고, 점검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점검하지 않으면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하고 또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큰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앙의 본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큰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첫 시간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 다 마음을 여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죠. 성경은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서 사형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건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이 본성이 부패함으로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음식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음식이 부패하면은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음식이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게 되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 죄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도덕, 윤리, 법 이런 것들로 훈련되고 교육되어서 그나마 지금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지. 여러분 1000년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땠는지 우리가 영화나 이런 책을 읽거나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년까지 갈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가 난무하고 얼마나 많은 악이 성행하고 수많은 살인과 집단적인 살해조차도 일어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세계사를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인간인 것 자체가 부끄러운 그러한 지경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갔을 때 킬링필드 그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해골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보면서 참 동물들이 사람보다 낫다. 사람인 것이 부끄럽다는 느낌을 그때 가졌습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 얼마나 큰 죄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내 자신을 자세히 성찰하고 관찰해 보면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웅크리고 있고 도사리가 있고 내가 교육받은 것 때문에 내가 체면 때문에 내가 사람들 눈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 부글부글 일어나는지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성이 부패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해도 나는 죄인이 아닌다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사회에 큰 죄를 짓지 않아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죄인이라고 하면 불쾌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양심조차도 자기의 양심의 소리조차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값이 뭘까요?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죄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직면하게 됩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만나는 사람들이 또 두려운 존재라면 그것이 두렵고, 상황이 두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두렵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존재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 그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 그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본성이 있냐 하면요, 두려움의 대가를 지불하냐면요, 오히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견뎌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누굴까요? 인류 최초로 두려움을 가지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어제까지 하나님과 그 상태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딨냐 부르시니까 내가 하나님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두려움은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 인류 최초의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깔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렵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두려움과 싸우는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대가는 뭐냐면요, 바로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하면 받게 될 죄의 형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오늘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사단 마귀의 뱀의 형상으로 온 사단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담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와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죽음과 고통과 생계의 수고를 해야지 살 수 있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병들고 늙고 각종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대가는 뭐냐면요, 바로 죽음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재해로 혹은 자연사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죽는 이유는, 죽음에 눈을 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삭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철없을 때 그냥 죽음은 사망은 그냥 죽음이지 뭐 사망이지 뭐 죽음 자체밖에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이 먹는 것이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떼어버리는 각오로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비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구더기 우리 손가락으로 누르면 죽잖아요. 발로 밟으면 죽잖아요. 그 허무한 것도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 안에서 고통당하면서 마치 불 위에 소금을 던지면 올리면 소금이 여러분 발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행실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내두면 그 심판으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단과 그에게 함께했던 종로로 됐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한 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두려움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바르게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수태고지한 장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기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평범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좀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옛날에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참 많은 부정을 했고 또 믿지 않는 불신의 원인으로, 이유로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하면은 오히려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사람도 동물의 난자와 정자의 수정 없이 체세포만으로도 생명을 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난자와 정자의 수정 없이 생명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디 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거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 때문입니다. 바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방법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죄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부패한 그 본성,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가지고 부패한 본성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의 죄성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오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그냥 단순히 목숨만 끊어지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래서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서 지옥 가주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 즉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그러면은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지옥 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모두가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수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의 죄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죄는 언감생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 인류에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신도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준 신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서 지옥 간 그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대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인정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있고 너도 구원 있고 저기도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줄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도 구원 있고 저기도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지옥 간 그는 예수님 외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닫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해야지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갔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온전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실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 마음이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래서 바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날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진심으로, 두 번째로 진심으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과 결부시켜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시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죄인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낙마해서 천국에서 벗어나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스스로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내가 죽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여정의 완성을 이루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